기도하십니다.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는 것과 같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품에 숨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코비드-19의 이 혼란 가운데서 믿음의 선진들의 발걸음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걸음이 그 믿음으로 증거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종을 울림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신조어에 뇌피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나오는 말인데 우리의 뇌와 그다음에 공식적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오피셜이라고 하는 말을 합쳐서 뇌피셜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만들어냈죠. 그래서 뇌피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 그냥 머릿속에서만 공식적인 게 자기에게만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것을 뇌피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정형화된 하나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이 두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뇌피셜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옴싹달싹,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옴싹달싹 못하게 딱 묶어두는데 뭐로 묶어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셔야 돼, 하나님은 선하셔야 되는 거에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 여기에다가 묶어둔 다음에 인간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 모든 불의한 일들, 모든 고통들,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귀속시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코비드-19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가, 그냥 두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계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분야를 신정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정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질문을 좀 더 해볼까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말렉을 뭐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진멸하라는 말을 우리 현대적 용어로 말하면 인종 청소해버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요. 근데 어떻게 진멸하라고 그래요? 인종 청소를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지금요.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이 세상 속에 이렇게 악을 허용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신정론이 가장 크게 대두되었었던 그러한 시점은 양차 세계대전, 특별히 2차 세계대전 후에 신정론의 문제가 이 세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러한 문제점을 던져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양차 세계대전으로 1억 명 이상이 죽었거든요. 몇 명이요? 1억 명 이상이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는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그 환경 가운데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 명이 다 유대인은 아니고 거기에는 이제 보헤미안 집시들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자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요. 그래서 히틀러가 인종 청소를 할 때
인종적으로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을 다 이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끔찍한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집시들과 장애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끔찍한 폭력을 이제 휘둘렀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600만 명이 희생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국가 안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국민들의 70%가 무신론자들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잘못된 이 어떤 그 근본주의적인 그 기독교도들이 마치 무슨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처럼 얘기를 하는데, 팩트하고 다른 얘기예요. 70%가 무신론입니다. 이스라엘 국민들 중에서 70% 이상이. 그래서 20%에서 30%에 해당하는 그 구약의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불러요. 자기네들이 종교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정론의 질문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 어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겁니다라고 확신에 찬 답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이것은 소극적이고 미지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신비로 우리가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가 신정론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가.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이것은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정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신정론적인 질문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셨다면서, 이렇게 전쟁과 이 환경과 이 악의 존재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두 가지로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 재난과 고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홍수, 태풍, 여러분, 전염병, 지진, 메뚜기, 가뭄, 전쟁,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이 과연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귀속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뇌피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인간이 이렇게 탐욕으로 남용해서 이런 환경의 문제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지구를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보호하자고 얘기를 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런 질문을 하고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때 여러분, 인간들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물러가세요. 무대 밖으로 사라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의 삶 속에서 쫓아낸 게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끼리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역사적인 진보주의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러한 진보주의로 무장되어진, 우리끼리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 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그렇게 힘차게 걸어갔던 계몽주의의 결과가 양차 세계대전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1억 명 죽이는 게 진보입니까? 합리적입니까? 그래서 세계대전,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 합리주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전쟁이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이성제일주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성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서 철학의 방향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책임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하고 그러는 데다 우리가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두는 것은
성경하고 관계없이 그냥 우리의 뇌피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세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역사의 흐름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균형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사랑이라는 것에 묶어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귀속시키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그 선하심을 멈추시고 아말렉과 같은 나라들에게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진멸을 멸하시기 전에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말렉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제 애굽에서 갓 나온 그런 유대인들을 아말렉이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모세가 손을 들어서 아론과 훌이 그 전쟁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직 군대 모양도 갖춰지지 않고 애굽에서 갓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공격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백 년이 지나서 사울 왕 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300년 이상 동안에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보기에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았었는데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지 않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를 이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요 14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앞에 모세와 아론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목소리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거침없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갈 판입니다.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들을 다 죽이고 내가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면 그 순간에 모세가 유명한 중보기도를 해요.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성경을 한번 18절 1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 성경을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섞어서 번역을 해놨지 싶을 정도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버지의 죄를 이게 무슨 지금 번역이 지금 이 개역 개정판이 이 부분이 번역이 너무 좀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 말이 좀 안 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일단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죄를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죄악을 그냥 넘기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제가 이제 18절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선조의 죄를 자손의 3, 4대까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나 축복은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3, 4대라고 하는 말도
그 당시의 삶의 터전으로 보면은 그냥 3, 4대가 같이 사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축복은 천대까지, 이 하나님의 죄악의 그 끝은 3, 4대까지라고 하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풀어주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여기서 그걸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3, 4대를 넘기지 않겠다라고. 3, 4대가 같이 산다니까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거기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셔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인자가 많으셔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장하는 거예요.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헤세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진노하고 진멸하고 그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생략하면 안 되는 것이 그 과정까지 오래 참으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22절과 23절 시작. 내 영광과 애곡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할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애굽 땅에 그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냈는지를 다 경험한, 그리고 그들이 그 광야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로 먹이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10번이나 넘게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고 그때마다 너희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뭘 전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시지만 이미 10번이나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내가 너희들을 진멸하는 것을 모세의 기도를 듣고 내가 참겠다. 그러나 너희가 이 죄악에 대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과 진노 사이에 더디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디 노하시고 오래 참는 그 기간 동안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부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냐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냐라고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이 에피소드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순종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지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전히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그 적절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요 헤세드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굉장히 독특한 언어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자, 자비, 은혜, 진실, 용서, 영광스러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게 복합적인 언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헤세드는 그냥 헤세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헤세드가 많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1대1로 우리를 징벌하거나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여전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 참으심은 기한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있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오래도록 참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돌아오도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악과 고난과 전쟁과 가난과 메뚜기와 모든 그러한 원인들을 하나님에게 귀속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오래 참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믿는 자들과 이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고통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좀 기다려, 좀 참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부재라고 말씀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부재이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정론에 있어서 가장 기본 단위는 우리예요, 개인. 그러니까 국가적인, 우주적인, 지구적인 환경 이런 것보다도요,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인간은, 우리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말기암의 고통보다도 내 손가락 부러지면 그게 아픈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신정론의 최소 단위가 이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귀결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에 바로 이러한 신정론적인 질문에 대한 그 하나님의 답변, 요나의 반응,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요나서 2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보겠지만은 자신의 불순종의 결과로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라고 말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나서 2장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 은혜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결과로 던져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고통을 우리가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쏟아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 그런데 요나서 2장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의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고난이 주는 고통보다도 더 큰 것은 뭐냐면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러한 영적 무지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1대1로 만나갖고 당신 죄를 회개하세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태도예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적인 자리에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상에다 우리가 대해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지금 죽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참으로 믿는 자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 여러분,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귀속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험에만 빠지지 않으면 놀랍게도 고통과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선용하시는 것을 봐요.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을 봐요. 참 설명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의 저자도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67절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모르겠어요. 고난은 아픈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 원인을 귀속시키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내게 유익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간증들이고 우리의 간증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가 목사로서 고난당하는 성도한테 찾아가 가지고 권사님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야 알아? 라고 말하면 틀렸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사는 그 권사님이 스스로 그 안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신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신비한 것은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여러분, 달리 표현하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 앞에서 되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이렇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답을 참 주기는 어렵지만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힘,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내적인 욕구에 반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삶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자기 안에 있는 내재적 자원, 내 안에 있는 자원의 힘과 반비례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세상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거 사실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셀수록 자신감이 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직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한계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주는 힘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재영 작가 아시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재영 작가의 수도원 기행은 참 좋은 책이에요. 어쨌든 근데 그 수도원 기행에 보면 공재영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가진 게 다 떨어져야 집 생각이 나는 법이다. 그러니까는 그 봉쇄 수도원 앞에 서가지고 공지영 작가가 자기의 그 감정 얘기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자기가 가진 것이 다 떨어져야 집을 찾는 법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찾는 거예요. 그때야 사람들이 비로소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공정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월이 다 지난 후에야, 알량하게 가진 것을 다 탕진한 후에야 나는 스스로 내 코에 고삐를 맬 수가 있었다. 천방지축의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내 자원이 있고 내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천방지축의 삶이었다면 내 손에 쥔 것들을 다 놓고 나서야 비로소 본향을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인간 공정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신속하게 떠나고요, 가능하면 멀리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자, 그 후 뭐라고 그랬어요?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 옆 동네로 갔습니까?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힘과 내재적인 어떤 힘이 남아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털려봐야, 그것이 다 없어져 봐야, 여러분, 탕자는 자기의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그것을 팔아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가능하면 멀리,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제야 요나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제야. 이제 우리는 요나서 2장에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나서 2장은요 형식적으로 장르로 치면은 시예요. 시의 형식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그 형식입니다. 그래서 시의 형식을 딴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나서 2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요나가 당연히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런 한 고백이잖아요. 기록은 나중에 되었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공기 좋고 세상 편하고 참 분위기 좋고 이런 곳에서 시상이 떠오르고 노래가 떠올라서 그래서 쓴 시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요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최악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떠나 다시스로 결정하게 된 순간에 우리가 그 메타포를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욥바로 단어가, 그림 언어가 어떻게 쓰였다고 그랬어요? 욥바로 내려가서 1장에, 여러분 1장 3절에 욥바로 내려갔다, 1장 5절에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2장 5절에 2장에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다운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그 인생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메타포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더 나쁠 것도 없고 더 어떻게 될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죽음만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을 잠깐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쾌적하겠어요? 각종 소화액이 나와서 끈적거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소화액에 의해서 분해되어야 되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의식이 또렷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상황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내용이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요나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2장 1절의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평범해 보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 영어로 한번 읽어드리면 From inside the fish Jonah prayed to the Lord his God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하고 조금 다른 게 맨 마지막에 Jonah prayed to the Lord his God. 요나가 기도하되 자기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말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이걸 읽지는 않겠지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럴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요나가 도망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닌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정말로 얼마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2장의 메시지는 굉장히 이중적인데 시인데 시의 주제가 있잖아요.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는 운율이 있어서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형식이요, 불일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설명을 할 거예요. 내용은 읽어보면 되지만 어떤 면에서 형식적인 불일치가 있는 것은 신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우리가 이 내용이 주는 메시지, 이 시의 내용, 이 시의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2장의 주제는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요나서 2장을 보면은요, 어두운 그림자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요나서 2장이. 그러니까 그토록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어두운 가운데서 고백한 시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생의 절정기의 황금기에 아주 멋진 카페 같은 데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나 나옴직한 그러한 단어들이 모두가 이 2장에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이 2장의 기도문을 보면 이 감사의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4절 첫 번째로 보시면,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소망의 기도예요. 소망의 기도. 가인과 아벨을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이 무엇으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한번 설교를 여기서 한번 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죠? 가인은 에덴 동산이 잠겨버렸을 때 가인은 인간의 길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벨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목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에덴 동산을 사모하고 주의 품을 기꺼이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벨적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요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2장에 나타나는 감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들 보시면 구원을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어디 있어요? 물고기 뱃속. 기도 내용은 뭐예요?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감사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실 것입니다라고 그랬어요. 이미 완료형에 쓰는 거예요. 건지셨나이다. 몸이 어디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미 건지셨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헌신의 그런 기도를 물고기 뱃속에서 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9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9절을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시키고 누구를 어떻게 할지 그 구원을, 그러니까는 니느웨를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갔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는 감사함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 요나의 서원이 뭐였겠어요? 언제 했었겠어요? 그가 선지자로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서원했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요 자기의 견해, 자기의 입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토를 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잖아요. 선지자의 기본적인 자질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선지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이 내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따지지 않는 게 선지자예요. 기본적인 자질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선지자는 가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서원이에요. 그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 이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다시 주님 앞에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제가 서겠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용이 주는 그러한 그 주제, 이 시의 주제, 이 감사의 주제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에 이어서 형식은 어떤가 하는 것을 보십시다. 모든 시에는 운율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나라 전통 시인 시조는 어떤 운율이죠?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3434, 3434, 3543 이거 기억나세요? 시조 그런 운율이잖아요. 거기에 운율해갖고 이렇게 시조를 이렇게 이제 읊잖아요, 그죠? 히브리 시에도 운율은 시에는 다 있게 마련이에요. 운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은 기본적으로 3-2 패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그냥 그런 우리가 복잡한 그건 알 필요 없지만 퀴나 운율이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 2장에 쓰여지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시의 형식이 시조처럼 3-2 패턴을 가지고 있는 퀴나 운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퀴나 운율은 어떤 때 쓰냐면요, 장송곡이나 애가를 쓸 때 퀴나 운율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 읽잖아요, 그죠? 이 퀴나의 운율로 쓰여진 요나서 2장을 유대인들이 읽잖아요. 그러면 장송곡조나 아주 슬픈 애가조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요. 흐느끼는 거예요, 흐느끼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 있죠. 거기에서 이 예레미야가 진짜 그 탄식이 절정에 달았을 때마다 퀴나 운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이 2장을 여러분 우리가 2장을 잠깐 한번 보십시다. 내용이 뭐라고요? 감사인데 어디다 담았다고요? 애가나 장송곡에다 담은 거예요. 운율에다가 곡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는요 정말 무겁고 장중하고 슬프고 애통이 있고 이런 운율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런 곡을 가지고 노래로 치면은요, 그런 가요로 치면 그런 곡인데 내용은 어떻게 해요? 이래서 감사하다, 이래서 감사하다, 이래서 감사하다. 이게 불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독특한 내용, 독특한 거예요. 이 요나서 2장에 이런 시적인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라는 게 이제 이해가 가셨죠, 그죠? 이 부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감사시라고 그러면 밝고 경쾌하고 이런 운율에다 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부조화냐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1980년 2월 29일이에요. 제가 그동안 이제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1980년이니까 2월 마지막 날인 것은 기억을 하는데 그게 28일까지 있는지 29일까지 있는지 몰라가지고 어저께 찾아봤더니 요즘은 너무 세상이 편해졌잖아요. 그랬더니 2월 29일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월 29일을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요. 중간에 이제 나이가 들면 40년 전 얘기니까는 좀 헷갈렸었는데 2월 29일 날 밤에 중고등부 교사로서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해서 밤새 철야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무릎을 꿇었던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저에게 찾아오신 제 삶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break into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 우리 안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우리의 자아를 파괴시키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요, 1980년 2월 29일은 이제 만 20살 생일을 맞이하기 한 달 반쯤 전이거든요. 그때에 제 앞으로의 그 이후에 40년의 삶을 결정하는 사건이 그날 밤에 있었어요.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주인,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던 그 밤에 제 간절한 소망은 있었지만, 어쩌면은 그 20살 때 인생으로서는 굉장히 무거운, 이걸 다 간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아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제가 구하기 위해서 그 수련의 기간 동안에 소위 말해서 톡터리 헌금, 제가 있는 모든 그 돈을, 물질을 다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고 완전히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만 구합니다라고 그렇게 3일 동안 간구했을 때 그 부흥회, 그 학생 부흥회, 저는 교사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밤에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고요, 몇 시간인지도 모르는데요, 진짜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염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렇게 울지는 않을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정말 통곡을 하면서. 그런데 내용은 뭐예요? 제가 지금 하려니까 좀 이제 60 넘어서 이러는 거 하려니까 창피한데, 느낌은 제가 그날 느낌이 좀 살아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 이걸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지요? 그러면 제가 퀴나 운율에 감사를 담은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나서 2장이 그냥 글로 쓰여져 있어 그렇지, 이거를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 제가 40년 전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분이 내 삶 속에 강제적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내 삶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던 그날 밤에 제가 바로 퀴나 운율에 섞인 감사의 기도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이 뭔지 이해가 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런 날이 회복되기를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나서 아버지 집 근처에 가잖아요, 그죠?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뭘 보게 됐냐면, 아버지가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셨구나라고 하는 거를. 기다리셨구나. 제가 할까 망설이는데 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본문을, 그 탕자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있어요. 그 문화 관습이 있는데, 어떤 유대인 공동체, 마을의 공동체에서 경제적으로 큰 해를 끼치거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아리 같은 거를 가져다가 그 마을 어귀에서요 깨트려요. 그럼 와장창 깨지겠죠. 그거를 히브리식 음성으로 하면 마짜짜라고 이렇게 돼요. 마짜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짜짜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짜짜 선언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을 발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징벌을 해도, 심지어는 죽여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배경이 뭐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해서 떠났을 때 마짜짜가 선포되었을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왜 그렇게 매일같이 나갔느냐? 마짜짜에서 그 위험에서 구출될 수 있는 것은 직접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만나기 전에 직접 피해자가 그 사람을 포용을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죄를 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떠나자마자 그날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내가 그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일 먼저 그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아들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 탕자는 알아요, 몰라요? 이 사실을요. 그냥 자기 좋아서 허랑방탕하면서 살았었잖아요. 다 잃고 나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저기 딱 보는데 그 탕자에 비유해서요.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탕자의 아버지가 막 쫓아가잖아요. 그죠? 막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뭐가 되겠냐면은 복숭아뼈가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뛰어가니까 긴 옷을 입었는데 뛰어가니까 복숭아뼈가요. 유대인들 성인 남자들에게 복숭아뼈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수치를 무릅쓰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내가 내 아들을 품어야지 내 아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아들은 그걸 알 길이 없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이게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음을 빈털터리는 것을 고백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항상 그곳에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한 구절만 우리 함께 찾고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시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손을 벌려서 기다리신다라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내 자신을 향하여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도망갔던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의 굴레를 다 씌우고 그러면서 인간이 편안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요나서 2장을 통해서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나의 신앙의 고백과 나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애가와 장송곡에 실은 그 감사의 그 요나의 그 기도를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고 보고 또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